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한시성을 가진 율법의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의롭게 된다.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을 우리가 1학번에 말했습니다만은, 그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시성을 가진 율법이 초등교사로서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한시성을 가졌다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전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 그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의 한 약속보다 율법이 430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은 한시성을 가지지만, 그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 약속이죠? 가나안 땅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뭐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모방해가지고 이제 신천지다, 자기가 새하늘 새 땅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 새하늘 새 땅은 아픔과 사망과 그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은 임시적인 천국이요. 그리스도 재림하시기까지 일시적인 어떤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이 진정한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어떤 초등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알아봅니다. 한시성을 가진 율법의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과 믿음, 율법과 약속의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앞번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우리가 이 앞번에 배웠던 걸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율법주의자가 침투해 있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은 외부의 이단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지금 율법주의자가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냐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 이신득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신칭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 약속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러잖아요. 뭐 후손도 없었고 아직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놓으시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이것을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하는 율법.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또 진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했죠. 창세기 15장에 내가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인데 이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에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언약을 했죠. 쪼갠 그 짐승의 어떤 고기 사이로 그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신 어떤 언약은,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율법은 한시성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 이어서 3장 19절에서 29절
통해서 이제 한시성을 가진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한다 말은 이 초등교사로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왜 그러냐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기 전에도 뭐 노아, 롯 이런 어떤 많은 그러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많은 어떤 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인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율법이 마침이 되고 오직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구원이 아닌 죄 아래 또 가두어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둔 상태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두어둔 상태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는 어떤 복음이 얼마나 율법보다 우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절. 부활이라는 어떤 의미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일시적 부활이 있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받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일시적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잠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렸어요. 그 살렸지만 그 살린 육체는 뭐예요? 다시 죽어요. 그건 영원한 부활이 아니죠. 더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곧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따로따로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보통 십자가 하면 이제 둘 다 포함되는 의미인데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희생제사. 희생제물이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 희생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어떤 의미냐?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통칭해서 십자가 하면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이신칭의의 기독교 핵심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무덤 속에 살아난다. 뭐 어떻게 살아나냐? 뭐 화장해가지고 요즘 옛날에는 그 묘지 산과 이런 어떤 사람이 적었을 때 산에다가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 보이는 곳에 묘지를 못 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하고 이제 바다에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먹고 사람이 먹고 그것이 자연 속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주 안에 있는 어떤 죽은 자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한다.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누구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육신은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해요. 이런 어떤 육체 형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육체 형성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차 타고 버스 타고 이 육신을 소유한 어떤 것은 진정한 영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영생, 부활체는 뭐냐면은 초월적인 몸이에요. 문을 통과하고 먹어도 되고 의식주가 불필요한 그런 어떤 초월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인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본문 그 19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율법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더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많은 죄가 있었어요.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이전에 많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많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래서 인간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더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게 많은 어떤 죄를 지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한다. 그 죄를 이렇게 정한다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또 율법이 없는 4장 15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안 주었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부터 아담까지는 죄를 죄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노아 그 함과 가나안의 어떤 범죄로 심판했고 아브라함 때 그 소돔 고모라 심판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 때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보자는 이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근데 이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곧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보자는 율법은 쌍방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반드시 쌍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쌍방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언약은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 선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언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디아드켈 유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쌍방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율법과 달리, 유언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선포함으로써 유언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유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망 시점부터 그 유언은 효력을 발휘해서 상속이 결정이 됩니다. 그 누구하고 이렇게 협의하지 않아요. 유언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방 선포예요. 선포.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 선포다는 거예요. 선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율법이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30년 후에 율법을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근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만. 근데 반드시 이 인간이 의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왜 율법의 마침이 되냐? 마태 5장 17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완전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번에 배운 내용이 뭐예요? 율법에는 세 가지로 나눈다겠죠? 자,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이 있다겠죠? 의식법,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의식법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을 만족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만족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만족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8장 3절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십자가의 어떤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2절과 3절에 보면 이 율법은 믿음이 계시되기까지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뭐냐? 뭐 이단들이 이제 3장 23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제 이단들은 이거 이렇게 계시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계시될 믿음이 뭐냐? 뭐 실상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그 실상의 믿음은 뭐냐? 이만희 씨를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까지 뭐 제 아래 갇혔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3장 22절과 23절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계속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거 믿음이 계시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계시된다. 그 믿음의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때. 그러면 율법의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어요? 믿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우리는 죄의 권능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경과 율법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이제 다르죠. 성경은 이제 그라페고 율법은 노모스인데 의미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걸 제 아래 가뒀다. 결코 율법에서 온전함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믿음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제 아래 가두었고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혔다. 이렇게 갇혔다는 것은 계속 죄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은 누구예요? 율법 후에 생긴 더 좋은 소망,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후에 더 좋은 소망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아래 계신 어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어떤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초등교사, 이제 개혁 한글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나옵니다. 몽학선생.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는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실체. 히브리서에 나와는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파이다 고고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보호자, 후견인 이런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6세에서 16세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서 이렇게 아들을 돌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관리하죠. 목욕, 음식, 의복, 또 이제 과제, 그 다음에 위험에서 보호하는 어떤 책임,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세부터 16세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이 6세예요. 6세. 율법을.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6세에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그리고 16세까지라는 것은 16세가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무슨 16세가 성인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28 청춘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16세가 그때 시집 보내고 장가가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때 결혼할 나이였어요. 뭐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사람 수명이 늘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의식이 늘어지고 교육 과정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쉽게 말해 장성하기까지 초등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까지 율법이 뭐예요? 하나의 율법의 역할을 하면서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아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바꿔 말하면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자유롭다. 더 이상 의식법, 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는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지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제사를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이고 실제로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때가 왔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그때부터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이제 구원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이렇게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죄인이라 정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논리로 인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율법 폐기주의예요. 율법 폐기주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었고 죄로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돼서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 제사를 지낼 필요 없지만 내가 회개하는 어떤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죠.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예요?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행함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루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제사함 받은 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화의 과정,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우리가 집주인이 사는데 집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더러워지면 주인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이제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늘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늘 성결하게 해야 된다. 내 성전을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고 이루는 구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루는 구원. 우리 그 개혁 측은 구원이 세 가지예요. 받은 구원, 그다음에 이루는 구원, 그다음에 마지막 재림 때 어떤 우리 몸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으로서 이제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에 이제 믿은 자들이 어떤 유업을 얻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라는 것은 이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빌레면서도 노예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으니 하나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합하여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제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례가 나와 있지만 침례라는 것은 두 가지 있어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다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예요. 이 양자도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을 통해서 양자 될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제사장도요 두 가지 제사장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죠. 이거는 이 제사장 우리가 현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함으로 얻게 되는 첫째 부활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제사장은 어떤 게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통치하는 제사장. 다릅니다. 그 제사장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례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의미.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다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여기는 요한의 물 세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요한의 물 세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세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어떤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그 세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고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어떤 사람은 뭐 침례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선순위가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일원이 되는 어떤 공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침례죠. 물세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물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어떤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세례가 맞냐, 성령 세례가 맞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궁정인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기 물들이 많으니 무슨 세례 받는데 뭐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갖고 세례를 받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맞았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침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세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순절 날 120명의 신자들에게 임하는 어떤 그 불같은 성령을 예표로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물론 이단들은 뭐 요엘의 말씀과 뭐 보혜사 성령이 다르다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굳이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2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준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유업 받는 유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은 오늘날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라 하죠. 구체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하늘의 거룩한 성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그 신부라고 얘기하죠. 교회 공동체, 천상교회입니다. 그들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해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유업,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얘기를 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모방을 해갖고 신천지 해가지고 사방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무슨 새하늘 새 땅이겠습니까? 그거는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모방과 사칭 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상속자의 받을 유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그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 누구를 통해서 다시 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유업, 가나안 땅, 천국, 새하늘 새 땅, 이걸 받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들을 이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받는 유업은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천국, 구원과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대인들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다시 모세를 통한 주어진 어떤 가나안의 약속 그러잖아요.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어떤 그 가나안의 약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러잖아요. 그림자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할례 언약은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주신 언약, 율법의 언약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는 그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한다.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세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뭐가 먼저라 했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뭘 주는 거예요? 물 세례를 주겠죠. 교회의 일원이 된다. 꼭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어떤 그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 그 영광의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상속자 곧 아들로서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